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저희를 늘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은혜의 필요성을 말하는 가운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타락한 이방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내버려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1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서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른 각종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비정상적인 성관계, 성적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흔하고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자나 여자, 귀족과 노예할 것 없이 모두 욕정의 노예가 되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 못할 만큼 이성과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적 타락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저버린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28절에서 32절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각종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당연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아예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버렸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들이 갈 곳은 결국 지옥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버리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관계가 단절되어 상관없는 자들로, 포기한 자들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리고 아주 커다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 사로잡힌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교훈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위와 같은 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도 옛 본성과 옛 자아,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옛 본성들이 당연하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중함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심각하고 중한 죄니까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력이나 살인은 아주 심각한 죄로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지금 이렇게 앞서 열거되어 있던 그 말씀 구절에 나온 것처럼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 수근수근 거리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중함을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거나 민감하게 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마땅히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경계하며 살아갈까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어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지, 어느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아뢰고, 또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도하면서 간구해야겠죠. 이런 경계하는 삶,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자기들만 죄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죄를 짓는 것도 재미있지만 함께 죄를 지을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흔한 왕따 문화 같은 것들, 혼자 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미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미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함께 죄를 짓고 두둔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 죄에서 멀어지게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나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들,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죄를 경계하며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